좀 가다듬고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향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기도하고 응원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으로 그리고 각종 스마트 기기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찬양 시간과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연이, 화인이, 예원이, 그리고 다경이, 예진이 출석 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다경이 또 이모티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읽으면서요. 우리 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를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란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부터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이 찬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춤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영원토록 노래하.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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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후렴구 이렇게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어지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라도 뭐 한 주 한 주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구한다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친구 관계로 힘들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걱정거리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저를 조금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다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2021년 엘피스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 제목은 찬양,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시간에 또 채팅 올려주신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읽어드릴게요. 아까 전에 나경이, 예진이까지 채팅을 읽어드렸는데요. 정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경이 안녕, 반가워. 그리고 정주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민이, 그리고 한진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이름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
친구이겠죠? 저희 친구이겠죠? 네. 한지님, 샬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그래도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나와도 괜찮을 그런 날씨였는데, 때마침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날씨가 좀 괜찮았으면은, 코로나도 좀 괜찮았으면은, 아, 풋살이나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마음이 아쉬웠겠죠? 네, 그런 아쉬움을 잘 핑해놨다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열심히 발산하시기를 이렇게 응원 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은 일단 가까운 곳이라도 좀 여행을 갈까? 한 1박 2일 정도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굴뚝 같아요. 집 안에만 있으니까 아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천장밖에 없어요. 누워서 그 천장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은 열심히 여러분들 밖에서 뛰어노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또 여행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 여랑이도 안녕. 반가워. 아, 네, 김희정 지사님이셨군요.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할 때 이렇게 인사했었잖아요. 옛날에 전 선교원 출신이라서. 그래요. 김희정 지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승준이 안녕. 반가워요. 고생했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인지 아시나요? 이거는 그 트로피인데요. 이게 무슨 트로피인지 아시는 분들이 아마 남자 친구들 외에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트로피냐면요. 푸스카스 상이 주어질 때 그 대상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입니다. 푸스카스 상은요, 그 한 해 동안, 1년 시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낸 선수에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상인데요. 최근에 저희 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타가지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떠들썩했잖아요. 이 푸스카스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자신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자신이냐면 내가 그 해에 가장 아름다운 골을 연출해 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품인 것이죠. 우리의 생활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이게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시면 받으시는 졸업장 있으시죠? 그 졸업장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거하는 찬양, 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다윗을 향해 뛰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드디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가 지금 궁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두근두근 기대심과 희망과 어떤 막 뜨거운 간절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기를, 빼앗겼던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의미했고요.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뭉쳐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드디어 오는구나. 빼앗겼던 그 법궤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얼마나 기다렸고, 그리고 그 법궤가 온 게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봇을 어떻게 속옷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입지 않고 에봇,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걸쳤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이제 법궤가 제사장의 어떤 들것에 짝대기에 어깨를 메고 들어오고 있고,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겁니다. 왕복을 입지 않고, 즉 자신이 왕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했겠어요. 왕복을 까먹을 정도로, 흔히 말해서 왕의 체면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출 정도로 힘차게 추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있던 다윗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아니, 왕께서 저렇게 왕복도 입지 않고 저렇게 에봇만 하나 걸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남사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미갈은 다윗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런 미갈의 심정을 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검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추궁하듯이 막 쏘아붙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왕에게, 한 나라의 왕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부끄러워, 채통이 없어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던 미갈에게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이 이 미갈의 말에 대답하는 다윗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말한 이 21절, 22절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찬양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찬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찬양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미갈이 쏘아붙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진짜 당신은 채통도 없고 말이야, 진짜. 넘사스러워, 정말. 이렇게 말하는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우리 신하들의 아내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1절, 22절에서 다윗은 찬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물론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봤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찬양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면서 드리는 고백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왕이든지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든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서 찬양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다윗이 찬양함에 대해서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면서 채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예요. 그의 반면에 미갈은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채통, 자신의 이뻐 보임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그 증거 이야기와 함께 오버랩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다해 기뻐하는 사람. 내가 왕복을 입지 않아도, 좋은 것을 입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것이 좋은 악기들이 없더라도 그냥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찬양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즉,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다해 찬양했던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찬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품이 바로 다윗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트로피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듯이 여러분들의 졸업장이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증명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채통, 자신의 체면, 어떤 음정의 삑사리, 그리고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찬양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겠어요? 정말 다윗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윗은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노래를 잘 못 부리니까,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춘기 시간에는 이것이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민감함보다, 부끄러움보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격려받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우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올 한 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용기를 가지고 찬양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 수련회 찬양 인도를 종종 다니지만 항상 값지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찬양을 잘 모르는 친구였어요. 찬양 부르는 것이 좀 어색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 옆에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찬양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재밌지 않니? 재밌지 않나? 같이 뛰자. 그 친구는 처음에 허허 이렇게 웃다가 조금씩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그 친구가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가 마치던 그 저녁날 밤에 저랑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야식이죠. 야식 먹으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찬양이 정말 즐겁네요. 찬양하고 나니까 뭔가 되게 뿌듯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 줄 이제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그 친구들만의 것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찬양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용기를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자리에서, 그리고 대면이 풀리면 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함께 찬양하면서 용기 있게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소 한번 해볼까요? 기도소 하나, 둘, 시간차 공격하시죠? 그래요. 기도손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자, 모아주시고요. 기도 눈. 하나, 둘, 셋. 자, 감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 찬양하는 데는 조금 많이 부끄러워하고 주저주저 해왔던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데,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괜찮아, 찬양 한번 해보자.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한번 해보자.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올 한 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한 주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주님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온라인 예배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디 코로나의 연장선에서 지치지 않고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에 올라왔는데 미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중1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로해 주시고 또 멀리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 또한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색함 없이 함께 반기며 격려해 주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곽현지 선생님 아멘 채팅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채팅으로 또 소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인이도 네, 아멘으로 소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경이도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진이도 아멘. 고마워요. 먼저 그 예배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는 하되 부분적으로 조금 해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조금은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대안이 좀 풀린 상황인데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구 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우선은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당분간 드리는 것으로 31일까지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소규모지만 산발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했고요. 대신 어른들 예배는 대면으로 대신 인원 제한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질 것 같습니다. 31일까지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MQT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EMQT 하실 때 옆에 답을 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좀 왔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변호사님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편하게 물어본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답은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 대답이 허락이 되지 않고 하기 조금 그렇다면 잠깐 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당연하다듯이 이것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유도해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도하는 질문을 답하면서 말씀의 주제와 어떤 신학적인 논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가이드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패스하시지만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EMQT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한 문장 정도 쓰실 텐데 그 기도 제목은
늘 하루 정도 계속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 잘 지켜나가시는 EMQT 사진은 스크린샷 잘 찍으셔서 담임 선생님들께 보여주시고요.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코치해 주실 테니까 의견 나누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새성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청소년부실은 조금씩 이제 인테리어 부분들, 가구 부분들이 설치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향 관련된 부분, 디지털 기기 관련된 부분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진을 찍어서 대혜미 학생회장님에게 전해드려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예배 드려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시 30분에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드시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하루하루 평안한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원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퀴즈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답하실 텐데요. 여기 자막으로 나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땡땡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꼭 답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만나길 바래요. 여러분들 안녕.